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 대해서 71주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제 앞으로 약 7주 정도 우리가 함께 공감복음에 나와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겪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했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멸망의 이유가 당시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을 행해서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보시면 구체적인 예로 드신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로 예를 들고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들,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 그 일을 해서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예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예식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일상생활의 일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만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자,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6장 3절 말씀 보시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악함과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까닭에 6장 3절에서 사람의 연수를 120년이라고 하는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고 있었던 때인데 120년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선포했든지 또 행동으로 선포했든지 간에 이 에녹을 통해서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할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조그맣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짐승과 또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많은 시간을 살 수 있을 만한 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산에서 큰 나무를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수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또 에녹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노아가 짓는 방주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할 일만 하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노아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이 있어요. 창세기 6장 말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두 번째 잘못,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씀 보시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3절 이하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다 죽이시는가?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왜 홍수로 심판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죄 없이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후에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그 대표적인 자식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죽인 이유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머물게 되죠. 거기에서 가인의 자손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다 가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셋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다 셋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흐름이 갈 때 이 힘이 부닥치고 상충할 때 누가 이겼는가? 가인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이끄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세상.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가인 계통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힘으로 모든 사람을 압제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 계통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땅에서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씀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통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들에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만한 징후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가인의 계통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결과가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체력을 가진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누리고 힘을 가진 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만든 사회가 결국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이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에 하여 포악함으로 정의를 짓밟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자비가 없는 포악한 세상이 된 것이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가지고 정당한 능력을 대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방으로 주먹과 폭력이 날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무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회는 있으나 마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노아의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인 계통의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셋 계통의 사람들 때문입니까? 가인 계통의 악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셋 계통의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난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롯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주여 그 성읍에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악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은 그거는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한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숫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만한 사람의 숫자, 그 정도의 숫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정한 숫자가 10명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만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포악한 세계와 더불어 싸워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유지하시기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없었습니다. 몇 명이 살아나죠? 3명 살아납니다. 3명. 10명의 숫자가 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의 악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 따라가지 못한 탓입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롯과 롯의 가족이 그의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른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한 사회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멸절시키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모형이나 정형화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되죠. 창세기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배필을 주셨는데 자기와 꼭 짝이 될 만한 여자를 여인으로 주셨습니다. 한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부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한 교회의 모형.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라고 하는 관계로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교회의 모형이었다. 축소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자체는 교회입니다. 그 후에 자녀를 낳아서 가족이 만들어지면 그 가족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커서 가족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자녀를 불러내시고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의 책임은 악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담은 하와를 더불어서 사랑하는 짝을 이루게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하와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아담은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책임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꼬임에 빠져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하와는 아담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거나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하고 행동을 하게 됐죠. 심사숙고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느냐? 하와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담의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교회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교회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첫 교회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됐는가? 그 교회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아담의 실책입니다. 아담 교회의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서 인류 사회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때도 역시 셋 계열의 사람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에 비해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가정의 선지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가정과 더불어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되죠. 노아의 경우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8 식구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가 잘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잘못된 죄와 악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냈습니다. 포악과 불의함에 모든 가족들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이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노아가 가자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온 가족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아무 징조도 없는 맑은 날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큰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지은 일에 있어서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70년에서 8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포악함이 가득한 그 땅에서 단지 8명의 숫자의 가족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노아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만 보존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차츰차츰 가까이 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갈 것이다 라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포악함과 부패함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계가 다 똑같은 속도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아주 급속하게 부패할 것이고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는 그 부패함의 속도가 점점 조금 느려지게 되는 거죠. 부패함과 포악함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대항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다른 사람 다 죽고 자기 가족만 살았다고 해서 좋아했겠습니까? 그 홍수가 그치고 배 위에 올라와서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차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서 마냥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패함과 포악함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부패함과 악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볼 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꺼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부패함과 악함을 물들어 있는 자들을 볼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에 물들지 마시고 거룩함을 지키시고 그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 끄집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회에 또 이 나라에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며